출애굽기 16장 전체를 설교할 건데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잔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으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스토리로 좀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로 쭉 스토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10번째 재앙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세례를 받아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지지는 않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일자로 이렇게 하늘로 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쫙 가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V자로 올라가요. 조금 돌아가는 거죠.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 통치에 따라서 또 지켰을 때 뭐 복을 받고 못 지켰을 때 혼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신앙의 여정의 삶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 산으로 가는 그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제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오늘부터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면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자.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감사하는 삶을 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부끄럽긴 하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마지막에 이제 마라에서 쓴물이 말씀으로 단물로 변하는 사건을 좀 보게 됐죠. 이게 좀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건데요. 그게 16장이랑 더 많이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이 어떤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 1, 2, 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주 기발하죠. 원망하는 것도 아주 기발하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봤으니까 아실 거지만 애굽에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치 지금 캠핑했던 것처럼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의 기억들을 좀 왜곡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 굶주려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때를 이 생각을 왜곡하면서 그때 마치 고기가 풍성했던 것처럼 그리고 떡을 아주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도 잘 먹고 죽으면 때깔이라도 곱다던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와서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는 길이 참으십니다. 길이 참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삶에 대한 왜곡, 배반 이런 모습을 보고도 오래 참고 돌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을 길이 참으시면서 인도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며 살아가는 게 실제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따지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대상인 거죠. 왜냐면 지금 현재 출애굽했잖아.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 지금으로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런 자들조차도 여호와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신실하게 주를 알지 못하고 약간 거부하고 어떨 때는 이용하면서 살아왔던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저는 진짜 부모님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이 길이 신앙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서 하나님을 되게 많이 이용했죠. 제가 고3 때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가서. 이유는 하나죠. 고3 때 기도는 하나죠. 대학 잘 가게 해달라. 이용하는 거지. 초반에 재수할 때, 삼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려운 삶만 있을 때 원망을 했던 거고 비합리적 부를 또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때가 20대 초중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 살펴보면 이런 백성도 지켜가시고 길이 참아
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더 그럴 거예요. 더 그럴 거예요. 이게 사실 신약의 신자로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스토리로 보여주기 때문에 출애굽 구원받아서 세례받고 아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이야. 율법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신의 산을 가고 있는 그 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주 그지같이 해도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래서 굉장하게 지금 막 원망하고 이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여섯째 날에 그들을 거둘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둘 것이 갑절이 될 거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며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심을 알 것이고 저녁에는 아침에는 영광을 볼 거다.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또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계속 이들을 지켜가시겠다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망함을 들었다는 얘기를 4번이나 하면서도 저녁에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할 거고 아침에는 내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저녁에는 고기를 줘서 먹게 할 거고 아침에는 떡을로 배불리게 할 거야. 내가 니네 얘기를 들었어. 지금 막 원망하고 막 하는 사람들한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4번이나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홍해도 갈랐잖아. 못 봤어? 니네가 굶주려 죽게 하겠냐 내가? 저녁에는 고기를 줄게.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할게. 내가 너네들의 원망을 듣고 있다. 나에게 기대라.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어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고 끝나지 않죠. 말로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시는 거죠. 고기 달라고 그래서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시는 거예요. 원망하며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실제적으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의 굶주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자녀인지 지금 누구의 부름을 받고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 좀 더 살펴보면 16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자녀들한테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그 만나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먹이시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자,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16절에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거둬라.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먹을 만큼만 먹고 각 사람 가족의 숫자대로 단위대로 한 오멜씩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한 오멜이 한 2리터 된대요. 2리터
한 오멜씩만 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사람이 거둔 양이 조금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할 수,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부족한 자도 많은 자도 없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부족하고 부족한 것도 없고 더 남을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적당하게 잘 아주 풍성하게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아침까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아침까지 남겨두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해요. 이런 작은 것도 순종하지 않아?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 일단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남겨뒀더니 다음날 바로 벌레가 생겨서 못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벌레가 생기고 썩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축척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쌓아놓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적당하게 먹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없이 충분하게 공급했고 매일 공급하니까 축척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것은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께서 오늘 것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축척하기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척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탐욕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이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서 다음 날로 넘기면 썩어버린다. 너네들 먹을 만큼만 가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갖지 말라고 자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먹이고 있지만 그 백성에게 더 탐욕과 욕심을 갖지 않기를,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돌보심에 대한 불신앙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할 거야. 12절에는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게 할 거야. 저녁에는 13, 14절에 보면 메추라기 와서 덮이고 이슬이 마른 후에는 광야 지면에 작고 동그라며 서리 같은 것이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매일 너희를 먹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일의 삶을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기대어 내가 말한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돌보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거를 더 걷어서 남겨놓는다는 것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일은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메추라기가 없으면 어떡하지? 지금 광야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던 얘기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믿고 살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일 것을 걷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이유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성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내일 거를 한 번에 더 이렇게 가져오면 효율적이죠. 왜요? 내일 안 나가도 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효율성을 따지는 데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고 성실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염려해서 이틀치를 가져온 게 아니라 내일 가기 귀찮아가지고 이틀치를 가져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성실히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을 여호와께 의지하여 성실히 살아가기를 내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의 법칙을 하나를 더 알려주죠. 이튿날 것까지 따는 한 날을 알려줍니다. 이 여섯째 날은요, 이틀치를 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날은. 왜요?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해라. 그래서 여섯째 날 따는 이틀치, 일곱째 날 거는 썩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썩지 않는. 원래는 막 하면 이튿날까지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아요. 여섯째 날 거는 것은 썩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 가운데 너희들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라 안식일에 안식을 잘 가지라고 그 안식일에는 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뭐야? 안식. 복음의 기초에서 1과에서 안식을 뭐라고 배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누려가는 거 이렇게 본다면 지금도 안식이 비슷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양식을 다 주시고 풍성히 먹게 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게 이제 허락하신 평안일 텐데 그런 안식을 누리고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간 매일매일 그 만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를요 증거판 앞에 보관하게 해 주시죠. 그 증거판 앞에 보관하게 해주셔서 만나가 어디 들어가요? 법궤 안에 들어가잖아. 나 옛날에 대준이한테 또 배웠던 건데 법궤 안에 뭐 들어가?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그 십계명 그 돌판 두 개가 들어가죠. 돌판 앞에 만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관하는 거죠. 왜? 기억하라는 거. 너희들을 먹여 살렸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세세하게 읽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좀 생각해 봤어요. 적용적으로 좀 생각해 봤는데 만나와 메추리를 주시며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살리시고 지켜 가신다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살리시고 지켜 가신다고 이야기할 때 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두 가지 생각하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켜 가신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가운데서도 그들을 출애굽시켜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들에게 율법을 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게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끝까지 지켜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죠.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는 상관없이 여러분 지켜가실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지 같잖아. 원망을 아주 기발하게 하죠. 기발하게 해. 계속 할 거야. 이 이후에도 조금씩 계속 할 거. 뭐 없으면 없다고 하고, 좀 있다고 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계속. 근데 뭐 율법이 오고 나서는 조금 율법을 안 지키면 혼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힘들어하고 매일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아들로 여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면 좋을 텐데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힘들 때 막 원망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니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을 끝까지 지켜 가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정말 원망하면서 살아갔던 나 같은 사람도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이끌어 가시고 살려내실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같은 우리죠. 불신자 같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와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 그래서 그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자녀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나가실 거예요. 어디까지 지키고 보호해 가실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만나와 메추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가겠다. 이게 어떠한 상황이어도 너네들 목숨을 내가 쥐고 살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쓰는 것 같으나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자의 삶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요새 시대에 새끼를 굶는 사람은 없죠. 못 먹는 사람 없죠. 살 빼려고 안 먹는 사람이 있는 거지. 안 먹는 사람이 있는 거지, 사실은 못 먹는 사람은 없는 시대죠. 그래서 이게 다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거 아닌가? 내가 못 벌면 내가 못 먹겠지? 그러면 벌어야겠구나.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살고 있는 게,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적금 통장에서 막 통장에 쌓이는 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뭐 재테크를 잘하는 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일 것을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것을 취하지 말라. 썩어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기대어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먹여 살리는 거야. 그 시절에 애굽에 있을 때 그때를 그리워하지 말고 나한테 기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시대에 우리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니네가 열심히 일해서 뭐 재테크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니네가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시고 그렇게 먹여 살려 가는 거야. 노후 대책을 잘하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실 거예요. 이러한 의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신자는 내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인 거예요. 그럴 때 뭐 오늘을 뭐 다 바쳐라 뭐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자신의 것을 잘 감당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닥칠 미래들을 준비하죠. 자녀들이 커가고 있으면 자녀들 돈을 많이 쓰겠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는데 학교로 학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목적을 갖고 뭐 돈을 모으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재테크를 하지 말고 뭐 그 보험을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거기에 기대에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축적하는 삶은 불신앙적인 삶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보험을 하든 적금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여호와 하나님의 삶에 순종함으로써 신앙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언제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를 살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것을 썩어 없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목숨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가는 거는 아무도 모르죠. 누가 먼저 갈지. 제가 나이가 여러분보다 많다고 그래도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야. 이 앞에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차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잖아요. 쌩쌩쌩쌩 달리고 있자고. 하루하루 주님께 기대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은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뭐 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먹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명확하게 매일 아침 기도함으로써 여호와께 기대어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기대어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대어 살기를 원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몰라요.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실 거잖아요. 내일일 수도 있다니까요. 모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끔 구름이 이상할 때 하나님 오시나? 뭐 이런 얘기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시나?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매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아침에 하세요, 아침에.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셔서 4번이나 얘기했어요. 너네들의 원망을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홍해를 가른 사람도 나고 이끌어낸 사람도 나고 내가 너네들과 함께 했던 그날을 기억해. 반드시 너희들을 끝까지 이끌어가고 살려 가실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은 자. 최악으로 죽어도 천국 간다고 제가. 이 땅에서 최악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 다 받은 자. 두려워서 살지 마시고 기대어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잡고 일으키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지난주랑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 계명을 주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위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쉬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6째 날에는 2개를 거둘 수 있게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뭘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하신 거죠.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에 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한테. 그 안식일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쉼을 갖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이 아닙니다. 신약의 주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언약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한테는 매일이 안식일이야. 매일이 안식일. 안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매일 안식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지나간 큰 일에 목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다시 오지 않아요. 어차피 끝난 일.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닥치지 않은 일에 너무 걱정하시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닥치면 닥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 사랑하는 아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어서 여러분 평안을 갖고 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 중에 아주 특별하게 주일을 함께 예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와 비슷하겠지만 주일에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식사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주일에 누려서 평일에도 안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특별하게 더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예배 드려야 되네. 이런 거 말고 내일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정말 은혜가 풍성하겠구나. 그게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야. 설교를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이 예배가 은혜의 방편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또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이름으로써 힘을 얻고 주님의 안식에 더욱더 힘써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실제로 이 모든 것을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네요. 여기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이런 장소도 허락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되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처음 막 가보니까 어색할 것 같지만 우리 생각해보면 다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잖아. 건물 하나 얻는데 한 8년 걸렸는 것 같네요. 8년. 네. 그래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거보다 정말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평소에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